자,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어갑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 속에서 제가 제목을 그루터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루터기란 말 뭔 말인 줄 아시죠? 만약에 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라낼 때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밑둥을 쫙 잘라내죠. 그런데 땅 속에는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 그루터기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인데 다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웬만한 중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중학생들까지 그래요. 길거리에서 남녀 학생들이 꼭 부둥켜 안고 그런 일을 좀 가끔 가다 볼 수 있잖아요.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고 겉으로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 욕까지는 안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가는 남녀 연인 한 쌍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있겠구나.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흉악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는 그 남은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루터기란 말이 기억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역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몇 사람 남은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분류해서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첫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마태오 4장 4절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아침에는 54장을 말씀을 드렸죠. 55장에는 이제 목마른 자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로 13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니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몇 번 인용을 했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다르다. 인간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잘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비가 또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죠. 다시 그리로 비가 비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나 눈이 눈 상태로 하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죠.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비와 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내가 귀로 듣고 내 마음속에 심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대로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것이 1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주신 파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 말이죠. 나의 뜻을 이룬다. 그것은 뭐요?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뭘 이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와 눈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렇게 역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심령들, 그런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라는 말인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결코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은 자기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전체인 것 같아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한 서너 달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다 자꾸 그런 것을 반복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인간이란 참 간사하다. 저 하나의 은혜를 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고 아주 인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처 내다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것들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줄 때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 엄청난 것이 많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참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느껴보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들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자주 씁니다.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뭘 생각하든지 나는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도 이런 대화가 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는 나는 절대 항상 너희들의 생각 위에 있고 너희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자신을 과시하는 편.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너는 내 발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자기 과시형 표현과는 달리 방금 그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 과시를 하기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과시형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또한 그것은 정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방금 제가 인간의 어떤 죄가 너무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내 자신을 통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내가 모든 세상에 아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내가 느껴보는 하나님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 비록 그것이 이 세상과 우주 그리고 더욱 더 은하계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허리만큼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100% 통틀어서 모르는 것이 이 세상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조차도 인간은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 자, 또한 그것들을 허리만큼의 어그러짐도 없이 또 완벽하게 통제하고 주관하시고 운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마크 빌처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작년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지구가 있는데 지구로부터 우주까지는 4,900광년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그러한 아주 엄청나게 빠른 그러한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인간 나라에서는 지금 F-22라고 하는 미국에서 지금 한 60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나요? F-22라고 하는 비행기가 막 약 3.5라고 그래요. 막 3.5라는 말은 뭡니까? 음속의 3.5배라는 뜻입니다. 음속이 뭡니까? 음속은 초당 340m를 가나요? 초당 340m를 갑니다. 그러면 1초 후에 340m 저 후에 있는 사람이 1초 후에 들을 수 있다. 음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초당 340m. 그러면 그게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60배가 아니죠. 1초에 그러니까 1분이면 10배. 그리고 이제 1시간이면 66에 30, 3600배. 음속의 3600을 고배하면은 그게 이제 시속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시속인데 마라고 하면 음속을 말하는데 1초에 340m를 간다. 1초에 340m를 가는데 오늘날 최고의 전투기가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스텔스 F-22가 5세대 전투기라고 그러는데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 그러죠. 그래서 F-22 랩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랩터 비행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아주 이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의 비행기가 F-15K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좋은 F-35라고 하는 그 스텔스는 일본에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F-35라는 게. 근데 F-15K라고 하는 게 이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0대인가 60대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최고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중국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최고의 전투기가 있는데 이 F-15K라고 하는 이 전투기하고 F-22 랩터 지금 말씀드린 최고의 전투기하고 가상 전투를 벌였습니다. 144대 1로 144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랩터라고 하는 최고의 전투기가 F-15K 우리 아시아권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킨 거에 반해서 F-15K는 F-22라고 하는 이 랩터라고 하는 비행기를 한 번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찾아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격추되는. 그만큼 우수한 능력이 F-22인데 그게 5세대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6세대 전투기를 지금 개발을 하더라고요. 6세대 전투기. 그것은 이제 사람이 안 탑니다. 5세대 전투기는 사람이 조종사가 타고 이제 운영을 하는 F-22는 아직까지 사람이 조종사가 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전투기인데 6세대 전투기는 랩터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람이 안 타더라고요. 사람이 안 타고
거의 랩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비행기를 지금 소련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나토 국가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도 개발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합작을 했습니다. 각기 60억 불씩, 60억 달러씩 둘이 합작해가지고 120억 불을 가지고 지금 120억 불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뭡니까? 12조입니까? 13조 정도 되겠네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6세대 전투기를 좀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6세대 전투기보다도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마하 3.5지만 빛은 어때요? 마가 아니라 이건 36만 킬로, 360m가 아니라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어마어마하지. 빛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한 속도로 몇 년을 가야 이 우주 끝에 간다고요? 4,900년을 가야 끝에 다다른다. 그게 하나의 우주다. 이 하나의 우주가 1000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죠. 그리고 그 은하계가 또 1000개도 10개도 아니고 1000억 개가 있어야 온 은하계다. 물론 인간이 가봤겠습니까? 과학자들 추정하는 겁니다. 과학자들 추정하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만드시고 이것을 결코 허리만큼도 어그러짐도 없고 어떤 변함도 없이 그대로 완벽하게 운영하고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아무리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로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귓가에 들려지지도 않아요. 이 감흥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감흥이 안 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편의 머리카락도 다 그냥 막 쥐어뜯고 그냥 아주 그냥 다시는 아기를 안 낳을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그냥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그렇게 아프다라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고통을 알까요? 뭘까요?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그 완벽하게 통제하고 주관하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는 사람은 그냥 들을 뿐이야. 이게 감흥이 안 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감흥이 잘 안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느껴져요. 어쨌든지 인간은 그렇게 큰 하나님임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기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나 인간 나라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인간에 의해서가 인간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보니까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가끔가다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 속, 인간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노아 때 홍수를 일으켜서 온 인류를 이제 멸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겠다라고 생각을 모세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썼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노아의 홍수도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불의 심판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상까지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있고 그 계획대로 세상이 운영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운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루터기란 말을 제가 썼는데
다니엘서 4장 15절, 23절, 26절 세 군데에 이렇게 그루터기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4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미치광이처럼 그냥 짐승처럼 그냥 풀을 먹고 그냥 머리가 산발되고 손톱이 독수리 발톱까지 되고 그냥 그렇게 미치광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구나. 세상을 주관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는데 그때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런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쉽게 말하면 자서전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거기에 15절, 23절, 26절이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냐면 그루터기라는 말을 3번 썼습니다. 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점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 그루터기가 누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정이 큰 나무가 꿈에 보였죠.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한 순찰자가 쉽게 말하면 감찰자가 쭉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확 베버리더래요. 그리고 밑에 밑둥만 남겨놨어요. 뿌리와 밑둥만 남겨놨어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누구요? 느부갓네살로 하네요. 이 꿈을 다니엘이 들으면서 어쨌다고요? 어안이 번복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 꿈의 응함이 왕의 대적에게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나무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이 그루터기가 남기고 잘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를 시키고 다시 말해서 이제 철과 놋줄로 꽁꽁 묶어서 들 청초 가운데 이제 들에 이제 미친 사람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풀을 먹는 짐승과 더불어서 그 7년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감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똑같은 말이 23절에 반복이 됐는데 이제 7대, 7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26절에도 똑같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줄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인간을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려 다시 왕권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7년 동안 그 미치광이가 되었다가 왕권을 회복하고 굉장히 겸손해지죠.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이제 왕권을 찾아서 한 몇 년 더 왕이 그 복원을 해가지고 있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루터기란 말. 다시 말하면 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목숨은 간들간들 살게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는 말 우리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이거 남은 것이 없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딱 한 가정이 살아남았죠. 기생 라합의 가정이 살아남았지만 그것도 그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징구렁텅 속에 빠져도 살아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남겨뒀다라는 게 그루터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도들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는 진실로 주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그루터기가 남겨진단 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4장.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가진 그루터기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그 엄청난 부요함과 10명의 자녀들의 행복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성도들이 소멸시켜버렸죠.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압사하고 말았죠. 한순간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도 지금 쿠바에서 비행기가 13명이 탄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떨어져가지고 3명이 구출되고 110명이 다 죽었는데 3명도 지금 위중하다라는 오늘 아침에 뉴스가 그러더라고요.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그 엄청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도적들이 이쪽에 와갖고 이거 확 뺏어 저쪽에 와갖고 확 뺏어가고 한순간에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제 가운데 욕 자체도 이제 병이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생기는 병, 피부병이 아주 심한 피부 욕창이라고 그런다는데 욕창이 생겨가지고 제 가운데서 그냥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웠잖아요. 예전의 복에 2배나 더하고 또 자녀들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몇 명의 자녀를 더 주셨는지 좌우지간 더 주셨습니다. 즉 이것을 꼭 성경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읽고 그냥 욥은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결코 하나님은 은인데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것으로 인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멸망으로 끝내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반드시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셨을 적에 곧바로 엄청난 부요함이나 능력과 힘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즉시로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곧바로 축복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가끔 예로 든 것이 당금질이었습니다. 영광로에 잡철을 넣어가지고 그걸 확 끓여가지고 철을 만드는데 그 철 가지고는 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고서 대장장이가 그냥 막 한마로 치고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쭉쭉쭉 늘어내고 또 물에다가 식히고 또 불에 달구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또 식히고 이렇게 몇 번을 계속해야 그 철 속에 들어있는 그 공기층이 빠져나가고 잡철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 철이 아주 강한 철이 된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담금질을 해야 되느냐?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이 힘든 과정.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리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을 시킨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 중심.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나의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것을 배웠는데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쫙쫙 빼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재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그런 심성, 이 영성인데 이런 영성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성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심성 중심에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 계획, 꾀 등을 송두리째 뽑아내신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큰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강한 힘을 주고 강한 능력을 주고 그냥 모든 부요함을 확 줘가지고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확 힘으로 눌러붙이고 그냥 재력으로 눌러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힘든 삶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 그가 3번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했다가 세 번이나 아내를 뺏길 뻔했죠.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동생이긴 합니다. 동생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근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낳지 못해서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이 하가를 첩으로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의 아랍 민족들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후 적자인 이삭을 낳았지만
이 서자 이스마엘과의 분란에 의해서 이 서자와 그 어미 하갈을 집을 내보내야만 했던 마음의 아픔을 겪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아들, 딸들을 결코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시련과 징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도 이걸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건강이 좋아지고 전부 다 그런 줄로만 알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좀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이 등잔을 켜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대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말통 한 대박을 10개를 되면 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통이 크죠. 쉽게 말하면 이 바케스 같은 거죠. 컵이 아니고 바케스 같은 큰 것을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등잔을 켜가지고 말로 팍 덮어놓으면 불빛이 밖으로 새나오지 못하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에 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둬가지고 온 방안을 밝히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그렇게 등잔불로 키워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런 어떤 해석, 그런 어떤 강의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성민이라고 해서 결코 그들이 죄를 짓는 그들의 죄까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냥 없는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좀 알아라. 그런데 상당히 세 번째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으로 드린 이 말씀에 오늘날 성도들 여기에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어느 교회 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전부 다 축복만 해주는 스폰서로만 생각을 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그 성민이라고 해서 결코 그들이 짓는 죄까지 용서하시 그냥 없는 것처럼 간과하시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 해를 받은 것, 피해를 당하는 것이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너라고 그래서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순간적인 피해를 당하는 줄 아느냐. 엊그저께 쿠바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110명이 죽었다면 110명이 다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너도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망할 수 있어.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라고 해서 결코 죄까지도 간과하시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잘못도 용서해. 우리는 전부 그러잖아요. 내 아들하고 남의 옆집 아들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잘못을 하면 그냥 경찰에 불려갔으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잘못 만났대.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죠? 내 아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그런 길을 갔다라고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쟤 때문에 내 아들이 잘못됐다고. 전부 다 그래. 자기 아들은 다 용서를 해. 내 딸은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남의 아들, 남의 딸은 한 푼 어치도 용서가 없어.
그건 인간의 모습,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편이니까 너는 잘못해도 괜찮아. 다 내가 용서해 줄게. 오늘 국회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다 우리 당은 괜찮아. 남의 당은 그냥 좋은 것도 그냥 막 깔아뭉개고. 인간의 습성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것, 그 사람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멸망한 것,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냐? 너도 회개 안 하면 너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들 오로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축복받는 것처럼 성공적이라고 해서 남들에게 보암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 그러한 생각과 사상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배우는 우리들은 좀 버려야 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축복해 줄게. 그런 생각은 버리라. 그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더 거듭나고 더 성장하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런 선민이고 그런 선민이었던 히브리인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고 또 선택한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혹한 징계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대로 용서하셨다거나 그들의 죄를 강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좀 기억을 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그냥 기고 만지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기고 만장하고 이란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지금 옆나라 시리아에다가 막 하니까 쥐가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왜 그런 강한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성민이고 선민이었을지라도 그들을 심각하게 하나님이 채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400년을 팔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웬만한 다른 나라가 잘못된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인류 역사에도 다시 없을 잔혹함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곧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 엄청난 징계와 이 엄청난 처벌을 받은 민족이 누구요? 히브리 민족들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한 15%가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며?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다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불가지론. 가능할까? 알지자.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불가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긍정한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한 600만 되는데 이 600만 중에 15%가 한 600만에 15% 뭡니까? 60만 한 70만 정도가 하나님을 모르겠다네.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이러한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이만큼 다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되돌아서 버리는 그 약한 심령들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이 세상과 인간들이 바라는 그러한 어떤 세상 법칙으로의 어떤 성공, 남에게 보암직하는 행복, 아름다움 이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듯 때로 본토와 지척을 떠나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욥처럼 재산은 물론 몸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심각한 고난 가운데 내려 앉히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냥 봐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자. 이런 혹독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 2억이 넘는 6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2억이 넘는 그 주변 국가
한 군데도 그 주변에서는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히 아랍권에 딱 쌓여 있잖아요. 완벽하게 쌓여 있습니다. 나갈 곳은 지중해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 지중해 바다로 다 쓸어 집어넣어야 된다.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지만 기아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게 이사야 54장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그루터기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회로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역사처럼 희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희생들을 값없이 그냥 흩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그루터기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십자군 때는 십자군 유럽의 그 루터나 칼빈의 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잖아요. 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기까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설계했던 자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잖아요. 칼빈과 루터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대를 받아서 같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음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세 가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뿌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것들이 잘못될 때 음녀다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17장 18장에서 음녀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같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뿌리 안에서 나타난 그 종교들 중에서도 유대교는 천주교나 기독교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쓰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그렇게 표현했잖아. 돌 감람나무야 니네들 교만하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참 감람나무도 자르신 하나님 돌 감람나무는 너희들은 눈치 볼 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잘라버릴 테니까 너희 절대로 교만하지 마. 이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가혹하게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둥으로 삼기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낙오되고 도태되기는 했지만 그런 희생을 하나님은 또한 값없이 그냥 흩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잘 안 믿지만 많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이러한 계획,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많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후원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거의 60% 이상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물어본 것은 아니죠. 샘플만 몇백 명 이렇게 물어본 중에 거의 60% 이상이 크리스찬들의 그 후원, 크리스찬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에 대한, 다시 말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는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줄기여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큰 시험과 시련 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속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싹을 키워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싹이 많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하고 더 굳세고 더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여 큰 겨자씨 한 알이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신앙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추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중요하며 핵심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된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온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